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 모두 들어보았고 또한 사모합니다. 체험적 신앙을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만 꼬박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적 신앙을 말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론을 갖다 댈 수가 있고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체험적 신앙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주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것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을 대표했던 어느 부흥사께서 그 집회에서 하도 뜨겁게 설교를 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반해서 주일날 그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때에는 그렇게 뜨겁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주일날 당신의 교회에서는 점잖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고 저기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이 부흥회와 목회는 다릅니다. 목회를 부흥회식으로 하게 되면 교인들의 신앙에 탈이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부흥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모임을 인도하시는지 저희 아이가 말하기를 그 전도사님 계시는 교회 아이들은 참 좋겠다. 매주 그렇게 웃을 수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유머라는 것도 처음 듣는 것과 늘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듣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매일 들어보세요. 별로 이제는 그 감각이 새로워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신앙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도 부흥회도 가봤고 또 신앙 수련회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신유의 부흥사가 된 베니힌 목사님이 젊은이로서 토론토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의 집회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해야 이런 신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찾아갔는데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그것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주시는 것이냐. 이것이 장로교의 예정론과 맞물려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듭나지 못했고 그리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7살이 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선생도 아니고 연장자도 아니고 저와 나이가 같은 학생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접하고 나면서 제가 그러면 나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느 서점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How to be born again,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책을 본 기억이 나서 그 책이 제 질문에 해답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즉시 그 서점에 달려가서 그 책을 사서 그날 밤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말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저의 기도로 삼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 것은 수년 동안 제가 부흥회도 가보고 신앙 집회를 가봤는데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그 이전에 뭔가 신앙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없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든가 구원을 받는 일이라든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음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이후에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저의 신앙과 목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와서 집회를 인도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의 현저한 특징은 그 집회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믿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그들을 초청을 해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키는데 장로교 예정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한다든가 구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사람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은 은혜 받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라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든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모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교회에 내 발로 찾아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발걸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그동안에 걸어온 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듯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섭리를 알고 또 마음속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또 그분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뜻, 사랑, 그분의 섭리 이런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어느 부자가 죽어서 음부를 갔다고 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멀리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이제 그것은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음부에서 천국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증거하여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음부에 가게 되니까 이 부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했을 텐데 이제라도 내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탁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통하여 들을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회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가 그만큼 쉽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만큼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얼마든지 믿음에 도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회개에 이를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을 봐야만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스크루지 이야기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크루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가 돈만 알고 그렇게 완악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죽었던 친구가 찾아와요. 죽었던 친구가 쇠사슬을 끌면서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또 그를 흉보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스크루지가 회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찾아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찾아오면 무서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중에 꿈 같은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찾아왔다던가 이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뒤숭숭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마 여러분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이 충분하다고 믿고 말씀을 믿지만 그럼에도 어떤 추가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된 것이 아니고 보조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비타민은 평소에 드시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알약은 그 보충을 해주는 것이지,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하고 비타민 알약을 통해서 다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하도록 도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은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뉴스위크지에 배우 로버트 듀발의 신앙 간증이 실렸습니다. 로버트 듀발은 대부에도 나왔고 지옥의 묵시록 Apocalypse Now에도 출연한 유명한 배우가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몰랐는데 그가 이 간증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말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는가. 그는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배우로서 그분이 내가 연기자로서 꼭 한번 연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설교자였어요. 설교자의 그 설교하는 것을 연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설교자들을 좋아하고 흑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가면은 늘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할렘에 있는 어느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아뢰세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느냐를 간증하면서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이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체험, 그것이 본인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은혜를 왜 못 받는지 참 신기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고 또 주고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주시지 않습니까?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